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서로 축복해주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의 얼굴을 맞이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으로 가정과 각 처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그러져서 밝아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계속 힘써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어린 시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 저는 60여 년 전에 마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쯤에 아버지의 직장 발령으로 인해 지금의 송파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는 성탄절을 앞두고 두세 달 전부터 연극 연습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저도 제법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연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고등부 때에는 직접 연출도 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연극을 지도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배출되었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아이들이 성구암송이나 무용, 찬양 등 저마다 맡은 것들을 아주 열심히 준비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준비한 것을 크리스마스 전날 밤 교회에서 발표회를 가졌는데 그때만 해도 연극이나 영화를 보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잘 볼 수가 없어서 연극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절 전야 행사는 교회에 나오지 않던 동네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웃고 즐기는 큰 행사였습니다. 당시 성탄절 발표회는 온 동네 축제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탄 풍경을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젠 여러 기관, 단체, 그리고 업체에서 여러 이벤트를 만듭니다. 사람들도 그냥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즐기러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은 들뜨고 무언가에 자신도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한마디로 무언가 기대하고 즐기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성탄절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날에도 교회를 잘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다 보니 즐길 수 있는 영화나 연극, 이벤트 등 화려하고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장소가 바뀌기는 했지만 지금도 역시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기쁨을 나누는 날이었다면 이제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즐기는 날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이 날을 맞는 특별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지 아니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제 단순히 즐기는 날이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새기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를 새겨보기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기쁨이 드러나는 본문이 아니라 다소 침체된 이야기가 드러나는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걸음을 떼시는 시점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맡은 이에게서 이사야서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읽으시고 책을 맡은 이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당시 이처럼 말씀을 낭독한 후에는 그에 대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담아 한마디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며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 어리석은 모습을 28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탄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 말씀에 맞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먼저는 낮은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그 의미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이 계신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여야 할 것인가? 아마도 높은 왕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베일에 꽁꽁 숨겨져 있는 왕의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18절로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궁이 아닌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아니라 구유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오심 자체는 가난한 자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잘 읽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과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는 말입니다. 특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진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 역시 낮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자라셨으니 그 주님을 늘 보아왔을 것이고 또 함께 생활도 하였을 것이니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웠던 환경은 오히려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그가 목수야 할 요셉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한 그들과 나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역시 메시아가 약속했던 대로 오셨음에도 그 메시아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메시아와 부딪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교회 가까이 살고 있으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이 낮아지지 아니한다면 우리 역시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 년 아니 몇십 년 했노라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는 오늘 얼마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길을 가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여 더 이상 십자가의 구원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참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처럼 낮은 자에게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낮은 자로서의 섬김의 모습을 고민하기보다는 제일 큰 교회,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에 관심이 쏠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 예배 집례 시간에 성의보다는
상병 계급장을 단 박사 가운을 입고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강연이 아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말입니다. 그 어디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쉽게 찾아오도록 하는 내용의 배려와 사랑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다면 과연 그런 교회에 주님이 계실까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과연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번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정말 낮은 자로서 섬김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세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은 세상을 닮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서서 무언가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돈 없는 그리고 병약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삶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늘 명심하셔서 새해에는 꼭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또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대면하지 못한 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코로나19 때문에 변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로 오셔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오늘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